16, 18절입니다. 공관복음의 오병이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보건대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죠. 요한복음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세상적, 정치적인 나라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런 관점에서 영향을 받을까봐 급하게 막으셨습니다. 본인은 자신의 사명을 다시 가다듬기 위해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신 것이죠. 한편 요한복음 본문은 이러한 예수님의 재촉이나 기도를 생략하고 제자들이 바다에서 어려움 당하는 모습만을 기록합니다. 아마도 요한복음 관심은 예수님 없는 제자들 모습,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는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 상황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어두운 밤, 파도가 일어나는 정황이죠. 제자들은 자신의 행동의 주체로 나타납니다.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주체는 제자들 자신이죠. 그런데 어두움과 거친 파도를 만납니다. 19, 21절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데도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아마도 유령인 줄 착각한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실 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을 만한 어떤 다른 인물도 생각해내지 못하고 이것을 단지 유령이라 생각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밤이 되어 어두웠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영적 어두움 때문에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알지 못하여 두려워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 무지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도 두려움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영적으로 무지하면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죠.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공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오병이어 사건과 생명의 떡 강화 사이에 위치시킵니다. 이는 이 단락이 단순히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 단락의 빛 아래서 해석되어야 함을 암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 기적 빛 아래서 6월절 출애굽 모티프의 빛 아래서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이해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출애굽을 배경으로 노래하는 시편 77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에서 자신을 나타내셨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라는 표현은 공관복음에도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독특한 자기 계시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즉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드러내신 것이죠. 앞서 선지자 왕으로 묘사되었는데 이 단락에서는 그의 신성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새 이스라엘로 세우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22, 27절입니다. 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 바다 건너편에 다다랐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배부르기 위해 자신을 찾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할 것이 아니라 영생을 누릴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추구하라고 하십니다. 썩을 양식은 무엇이고 영생을 누릴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썩을 양식을 추구하는 것은 곧 이 세상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던 이유죠. 영생할 때까지 지속되는 양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양식이 되시면서 이 양식을 주시는 분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인자로서의 신분은 세례 때 하나님께로부터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인치다 하는 것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에 붙이는 것을 뜻할 수도 있고요. 소유를 나타내기 위한 표시이기도 합니다. 3장 33절에서는 증명하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인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신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단락에서는 소유의 표시일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증언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를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28, 29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어떤 일들을 해야 하나님을 만족시켜 자신들이 영생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것처럼 복수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를 믿는 한 가지 일을 언급하시며 단수로 말씀하십니다. 믿음만이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은 믿음을 단회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속적인 것이요 행위를 수반합니다. 첫째, 믿음은 한 번 영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제일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시작이죠.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에 기초해서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요한복음에서 믿음은 행위를 수반합니다.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셋째, 27절에 따르면 믿음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은 세상적인 욕망이죠.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일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표현한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회적인 혹은 기초적인 믿음에 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의 모든 삶이 믿음과 관계되는 것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이 일이 단수로 표현된 것은 신자의 삶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모든 신앙의 삶은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한 개인의 신앙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 인생, 그것이 곧 믿음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새 출애굽의 주 예수님,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른 무리들,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